할렐루야. 네, 요즘 우리 요셉이가 아주 새벽을 잘 깨우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새벽을 꽉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가 보죠. 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다는 말이 뭘까요? 새벽에 이제 이슬이 맺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허다한, 아주 이슬이 그냥 온 사방에 쫙 맺히는 것처럼, 그처럼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장면, 무리와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나오는 장면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그죠? 예, 이 성산교회 공동체가 그릇이 준비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잠언서 25장 말씀인데요. 자꾸 제가 이제 이 솔로몬의 단락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현자들, 그러니까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익명의 현자들의 글을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이었다면, 교훈이라면, 이제 오늘 25장부터 29장까지는 또 누구의 모음집이죠? 솔로몬이죠. 그래서 앞에 이제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첫 번째, 그러니까 짧은 경구, 한 구절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짧은 그러한 경구의 1차, 제1 솔로몬 모음집이었다면, 오늘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제2 모음집, 아주 짧은 그런 경구의 모음집이 바로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5장 보면서 특별히 그 1절에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하면서, 그리고 이 25장부터 29장까지의 이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편집한 사람이 누구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저자가 아니라 편집자겠죠. 저자는 솔로몬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서, 그 뒤에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오늘 묵상하시면 좋겠고, 이 히스기야, 결국은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제2 솔로몬 선집을 편집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명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하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명령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 몇 개라고 혹시 아세요? 솔로몬의 잠언이 몇 가지다? 3,000가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의 잠언이 3,000가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제 그 히스기야 신하들을 통해서 그 많은 3,000가지의 잠언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엄선을 했겠죠. 그 많은 말씀, 그 잠언, 솔로몬의 지혜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 엄선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주체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시켰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히스기야는 유대 왕 제13대 왕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선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한 사람도 1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남유다는 이 다윗의 가문으로서, 자손들로서 그래도 선하다 인정받은 왕들이 꽤 됩니다.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왕, 가장 선하고, 그러니까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다는 두 사람을 꼽아요. 그게 누굴까요? 역시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한 사람은 히스기야고 한 사람은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와 히스기야, 이 두 사람이 이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이에요.
그가 이제 이 덕망 있는 그러한 학자들을 통해서 이 잠언을 이제 편집을 한 거죠. 결국은 이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고 편집한 그런 학자들 가운데 누가 들어가냐면 이사야 선지자도 들어가요. 이사야 선지자도 들어가고, 뒤에 이제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서기관인 셈나, 사관 요아. 우리 낯설긴 하지만 이 서기관인 셈나나 이 사관 요아는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덕막 있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잠언이 3,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것만을 엄선하여 편집을 했는데, 이처럼 히스기야가 명령을 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고 밝히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솔로몬의 잠언,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뭐하다? 신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저자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저자를 보잖아요. 저자, 그리고 편집자를 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 25장부터 29장까지의 이 잠언의 내용이 아주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러한 신실한 내용을 발견을 하고, 그죠? 이러한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결국 주체가 누구였다고요?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신실한 믿음을 또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히스기야가 명령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국 이 히스기야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이 솔로몬이 쓴 잠언, 이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3,000가지 잠언은, 그 지혜는 결국 솔로몬 인간, 솔로몬 자신의 그러한 지혜가 아니잖아요. 누가 준 지혜예요? 예? 누가 준 지혜예요? 하나님 준 지혜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결국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의 왕 솔로몬, 그건 그 당시와 지금도 마찬가지. 지혜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딱 사람들은 알아요. 솔로몬 뭐예요? 지혜의 왕이다. 결국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알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누가 주신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솔로몬,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사모한 거죠. 결국 뭐예요?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볼 눈이 열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는 것이지, 다 듣고 다 본다고 해가지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바로 뭐예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을 신하들에게 국사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을 텐데 얼마나 바빠요. 나라 정치하는 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잠언을 특별히 편집을 하고 모아서 책을 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히스기야의 관심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실함이란 무엇인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보배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인가요? 보배인가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셨겠죠.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먼저 새벽에 우리가 보통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라고 얘기하잖아. 새벽 예배라기보다는 새벽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모든 기도는 말씀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가 돼야 되지 내 기도가 되면 안 돼. 이제 말씀. 그래서 목사인 저는 늘 설교를 하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똑같은 말씀도요, 우리가 말씀을 쪼갠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본문도요,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거든요. 진리가 달라지고요, 의미가 달라져요. 정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늘 기도해, 하나님 말씀을 잘 쪼갤 수 있게 하옵소서. 쪼개어진 말씀을 정말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송이꿀보다 단 그런 보배와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나의 보물이고 말씀이 내 보배라면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결국은 성경의 저자는, 진짜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그 지혜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삶에 귀한 것들이 참 많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신앙의 가치는 전 딱 두 가지에 집중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죠. 방향,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왔고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영적인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광신적인 기도가 되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고, 공허한 기도가 되고,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 기도, 기도, 말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영성의 핵심이고, 거기에서 어떤 신앙에 필요한 사회성과 그리고 전문성이 나오는 거죠. 말씀과 기도. 뭐 다른 거 프로그램 아니요. 우리 신앙의 가치는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 기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고 축복의 근원이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또 우리의 일평생 승리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